이게 일주일 동안 아파봐가지고 지금 말을 이렇게 처음 해봐요. 말을 처음 해가지고 쉰 소리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 설교하는 30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설교 가운데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4번에 걸쳐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예수님 탄생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이 저자 누가는 1장 3절에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자세히 살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함인지를 제가 처음부터 기록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나 그 예수님의 탄생이 곧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400년 전에, 그리고 7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곧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생생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는, 그리고 제가 이 기독교를 믿을 때는 그냥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냥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강요, 협박, 그런 것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믿어야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믿었어.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많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수련회를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코스를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런 코스를 이렇게 돌아갈 때 꼭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얼차례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계속 얼차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강요로, 반강제로 그냥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코스를 갔는데 정말 헷갈렸어요. 거기에서 또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죽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어떠하세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렸어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긴 했지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어떤 착함도 내 가운데 없기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얼차례 또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뭐 뒤로 넘어졌다 뭐 앞으로 넘어졌다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대답은 뭐죠?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납득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 의문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 믿는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코스 통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계속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가 나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내가 그냥 그거 믿는다고 고백하면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는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납득도 되지 않고 확신도 없는데 그거 기록해서 너희들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 저자 누가는요, 그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일의 성취로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2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장,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는 일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지금 로마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무엇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야,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다 뭐 하래요? 호적하라는 거예요. 왜 호적하라고 했냐면 세금을 그 호적에 따라서 잘 거두기 위함도 있었고, 두 번째 또한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수가 어떠함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호적을 명령했던 것이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일을 명령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황제가 되어서 명령, 자신의 말 한마디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을 따라 다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호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명절날 되면 어떠합니까? 저는 이게 장모님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원래는 3시간 반 걸리는데 명절 때 가면 7시간, 8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너무나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요,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할 때에 그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누가 지금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약 1160km 돼요. 그렇게 멀지는 않죠. 160km,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리죠. 그러나 그 거리를 지금 임신한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가는 걸까요? 왜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지금 나사렛에서 잘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권력,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여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권력자 로마 황제의 그 명령,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미가 5장 2절이에요. 미가 5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다음 페이지,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앞장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떠한 자냐면 그의 근본, 그의 기원이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상고에, 옛날 옛적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영원에 있는 그 자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들어서 그렇게 명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자신의 고향인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로마의 통치권, 그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야 함을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가이사 아구스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의 기원이 그 옛날 옛적에 영원에 있는 그 자가 태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1160km나 떨어져 있는 도저히 가지 아니할 그곳 베들레헴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계열의 솔로몬 계열의 자녀 후손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또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또 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 계열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나단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쪽으로 봐도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어머니 족보로 보아도 또한 다윗의 자손이 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셔서 지금 이 마리아, 요셉,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큰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니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또한 가이사 아구스도 사용하셔서 호적하라 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그 마리아가 낳을 수 있는 여간이 있거나 또한 돕는 자들을 다 붙여주시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간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나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도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마땅합니까? 낳을 수 있는 방이라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한 아이를 낳을 때 혼자 낳을 수 없으니 또 산모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도 좀 붙여주시고
너 아이가 낳았을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좀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방도 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좋은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간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낳았던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지금 누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우연이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여 있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우연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여 있는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지금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표적 이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이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표지판. 그 표지판, 여기는 앞에 500m 앞에 가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표지판,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500m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가속 카메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뻥카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봤을 때 앞에 있는지 없는지 불확신 가운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하길 마련이에요? 속도를 줄여요. 있든 없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줄이죠. 그것이 표지판이 기대하는 바죠. 사인이에요. 그건 보면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에게 이 사인, 여러분, 이 사인, 표적,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어떤 사인일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라고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구유는 뭐예요? 말에 떡을 담는 그릇이죠. 말에 떡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그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지금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말구유, 말의 떡그릇에 누워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통제가 가능합니까? 말은 통제가 되지 않는 짐승이죠.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요, 그 짐승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치요 말과 같이 통제되지 않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말구유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것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소유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그분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말구유에, 여러분의 구유에 누가 누워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주이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저의 인생에 구원자가 한 분 계셨어요. 저의 인생에 참 구원자가 계셨어요. 제가 이제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서 대대에 이렇게 딱 갔어요. 대대에 갔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거 다 걱정이 안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걱정거리는 딱 하나였어요. 술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였어요. 술자리. 이제 대대장님과 중대장들 그리고 모든 장교들 다 같이 술자리에 갈 텐데 대대장님이 따려주는 그 술을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지? 그 한 가지가요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장교로 임관할 때요 장교 술 받는 법도 다 가르쳐줘요. 술잔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술잔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만큼 술자리가 그 군인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장교로서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첫 회식이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지요. 여러분, 대대장님 또 그 보좌관들 또 중대장들 여러분 다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어찌나 덩치들이 다 큰지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불었어. 그냥 다 불었어.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리고 이제 소위 임관했다고 대대장님이 다 술을 따라줘요. 한 사람씩 따라줍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술은 받습니다. 술은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왜 술 안 마셔? 네, 저는 신학생인데요.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험악하기 그지없어요. 제 위에 바로 선임 중대장이 있어요. 중대장, 저의 중대장. 저는 소대장이고 저 위에 바로 중대장. 그 중대장이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막 바라봅니다. 저 미친놈이 지금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고릴라처럼.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 고릴라처럼 생긴 그 중대장. 근데요 모든 중대장이 저를 쳐다봐요. 근데 대대장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신학생인 거 알았어. 내가 너 신학생인 거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술을 따라준 것은 너가 정말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 대대장님이 한수 집사님이셨어요. 한수 집사님이셨어. 한수 집사.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던지. 한수 집사님이 저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 하니 분위기 싸해주고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를 시험하기 그지없던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이제는 저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야, 얘 신학생이니까 그리고 대장이 따라준 것 안 마셨기 때문에 누구도 마시게 하지 마라 라고 그냥 공포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통과됐어요. 그리고 중대장들이 큰 거 대대장 말 듣고 뭐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러가지고 옆에서 계속 젓가락 찔러 쌓고 너 마셔라고. 한 번만 마시면 두 잔부터는 쉽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이 마시지 않도록 공포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3년 6개월 동안요 그 자유로웠어요.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요, 그 시험 가운데서요, 구원자가 저를 구출해 주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원자세요. 어떤 구원자세요? 술자리에서 지금 탈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무슨 구원자요? 바로 우리의 죄에서, 그 죄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하는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맞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의 떡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첫 번째 구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주시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주인. 여러분, 주인의 파워를 아십니까? 주인의 파워? 저는 결혼하고 이사를 7번 다녔어요. 7번. 그런데 저는 집을 얻을 때마다 제 집처럼 살았어요. 제 집처럼. 그가 우리 집인 것처럼 살았어. 근데요, 2년마다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래. 나는 분명히 우리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파워를 아세요? 여기는 다 주인만 계세요? 저는 월세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2년에 한 번씩 다 경험했어. 저는 제 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평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파워예요.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가라 그런데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저 못 가는데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 있냐고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주인이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의 서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못 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저 죽는데요. 아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요, 그 생명의 떡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누리며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의 구유에 누가 누워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판단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삶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구유에,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구원자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나는 그 주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 되신 예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표적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그 예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어요. 때론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를 주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자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주인 되신 그분이요 말구유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주인으로 자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결단하며 결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내가 혹 납득되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